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 엽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 함께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의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시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벌써 5월 둘째 주일을 지나고 우리 교회의 권력으로 어버이 주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코로나 전국으로 예배가 원활하게 드려지지 못한 지가 벌써 3개월 12주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회복되어 가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보면서 인사하십시다.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함께 우리 읽어진 본문 또 그 앞에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특별히 이 아버지에게 심어주신 DNA, 아버지들에게 창조하실 때 심어준 DNA가 무엇인가 제가 깨달은 대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비극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탄식, 한숨, 원망 이런 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붙잡혀온 포로된 여인이 그 집에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으로 교제하여 엄청난 역전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과의 맺어진 복음 안에서 맺어진 이 교제가 점점 성숙해서 그들은 모두가 함께 기쁨의 지수가 올라가고 감사의 지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헌신의 지수가 올라가서 마침내 복음은 점점 확산되고 그리고 이 빌립보스라고 하는 귀한 성경이 탄생되는 이런 과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자에게 생명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읽어진 본문 통해서
또 우리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이 아버지의 DNA,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그 속에 심어놓은 DNA가 있습니다. 그 DNA를 따라 계속 유전이 되고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아버지 하면 우리나라에 이 흘러내려오는 이 문학에서는 아버지가 별로 좋은 아버지들이 별로 없어요. 심청전에도 보면 우리나라 대표하는 심청전에도 그 아버지는 안 못 보는 소경이지요. 무능하지요. 또 자기 눈 떨려고 딸 팔아먹는 이런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콩쥐 팥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팥쥐 앞에 아버지가 너무 무능하잖아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고통을 받는 딸에게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무능한, 무정한 그런 아버지로 비춰집니다. 홍길동의 아버지도 홍길동이 나놓기만 했지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또 우리 읽어가다 보면 흥부전에도 보세요. 그 아이들은 잔뜩 나놓고 얼마나 무능합니까? 형님 집에 가서 그냥 겨우 뭐 얻어나 먹어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아버지.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랄 때 아버지의 이미지가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들이 안 나타나요. 이것이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DNA는 그렇지 않은데 죄악으로 타락된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래 지으신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기록된 이 사무엘 하에서 이 앞부분에 나오는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아버지를 가지고 좀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그 앞장 18장에 보면 이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성경에 어떤 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목동에서부터 왕이 되기까지 참 입지적인 사람이었지요. 그러면서 그는 시인이었고요. 시편 중에 74편이 150편 중에 74편이 다윗의 기록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는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울 앞에 하프를 치면서 귀신을 나가게 하는 이런 또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는 싸움에 나가는 데마다 백전백승.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한 방에 이겨내는 정말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 또 왕이 된 후에도 안팎으로 많은 시련을 당하지요. 끊임없는 시련을 겪습니다. 왕이 되기까지는 사울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시련을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왕이 된 후에 그는 또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아들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죽이고 또 아들이 딸을 또 이 폭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그 집에 눈물이 칼이 마를 날이 없는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것은 그의 아들 그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아버지를 반역한 사건입니다. 이 아들이 이제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반역하여 그 왕궁으로 쳐들어올 때 그는 야밤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을 넘어 저 요단강을 건너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 도망가는데 그가 도망가서 피난에 있는 곳이 우리 성경은 마하나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하나임 어떤 곳인가? 그것은 야곱이가 지었던 이름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것 때문에 이 외삼촌과 또 그 외사촌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위협을 느끼고 그 집에서 도망을 나오지 않습니까? 도망을 오는 중에 지금 외삼촌이 뒤에서 쫓아오거든요. 이럴 때 그가 한 지역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라고. 마치 20년 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베델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외삼촌의 낯을 피해서 다시 도망가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군대 이런 말로 이름을 지은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자, 이 마하나임에 지금 다윗이 피난을 가서 피난처로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참 귀한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 그때 보냄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시면 저기에 보시면 마하나임에서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 속한 라빠 사람, 소바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를 이곳에 보내셔서 특별히 바르실레가 이들을 공개하는데 저렇게 많은 것으로 공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개한 물품들을 한번 세보니까요. 뭐 침대, 대야, 그리고 질그릇, 그리고 음식들 쭉 했는데 음식도 일일이 다 나열을 했습니다. 나열한 걸 보니까 세보니까 14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공개를 합니다. 요세푸스의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저 사건을 기록할 때 적어도 다윗과 함께 지금 도망가는 그 다윗을 보필하면서 따라 나간 군대의 수가 4,000명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0명의 군대가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보호하고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 명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군사가 4,000명입니다. 그러면 또 그 가족들 있지요. 함께 가는 사람들 있지요. 그 수가 헤아릴 수 없는 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이 광야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 붙여가지고 특별히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큰 부자를 여기에 붙여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거기에 있는 동안에 쓸 것을 공급을 받는 이런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바르실레가 왜 이렇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 피난 가 있는 지금 압살롬의 힘이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어가지고 지금 언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질지 모르는 그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많은 재산을 갖다가 공개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본문 저 본문 성경의 흐름들 그리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이 사람이 길르앗 사람이라는 데서 힌트를 좀 찾아봅니다. 여러분 길르앗 사람. 길르앗 하면 길르앗 야베스가 생각이 납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가 한때 큰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느냐? 암몬 사람들이 이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길르앗을 야베스를 침공을 했는데 그때 길르앗은 싸울 힘이 없어서 나가서 우리를 그냥
받아달라. 항복이다.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는지, 너희가 항복을 해도 나는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다만 너희 눈을 다 빼고 나한테 오면 내가 그때 너희를 받아주겠다. 눈을 다 빼고 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때 왕이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우리 민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당신과 싸울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과 싸움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눈을 다 빼고 오겠습니다. 이 기가 막힌 약자의 이 토로가 나옵니다. 이때 이 사실을 이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공문을 보내죠. 이 공문이 사울의 손에 들어옵니다. 사울은 이 공문을 받고 너무 의기가 충만해가지고, 아니 이런 하면서, 자, 우리 민족이 이런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느냐. 나를 따르라. 우리 야베스를 구원하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군사들이 함께해서 가서 한 방에 깨뜨리고 거기에 있는 야베스의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야베스에 있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구세주지요.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이 왕으로, 정식 왕으로 백성들에게 추대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후에 이제 사울이 한 40여 년을 통치하고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아들과 함께 마지막에 죽는데, 그 죽인 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저 벳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다 못을 박고 그 시체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 걸어놓은 겁니다. 이 소식을 야베스 사람들이 들어요. 자,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군사들이 쫓아갑니다. 자,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이 시체를 끌어안고 옵니다. 끌어안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를 화장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잘 치러줍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조가 이제 다윗에게 바뀌었잖아요. 어떤 면에서 다윗에게는 사울이 정적이었잖아요. 원수였잖아요. 그런 사울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서 비참하게 걸려있는 그 시신을 이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가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다가 화장을 잘해서 이제 장례를 잘 치루어졌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린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너희 왕 사울에게 이렇게 선대를 했으니 잘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선대하리라. 감동되는 얘기죠. 정적에게 베푸른 그 글, 너희가 나한테 충성 안 하고 감히 이렇게 안 하고 이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 선을 베푸는데 그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이 바르실레가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야, 저런 사람이야말로 참 지도자다. 저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이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시간이 또 지나면서 그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공격해오니 도망을 간 겁니다. 그 도망가서 마하나임의 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와서 그들을 공개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 앞에 17장에 나타납니다. 그 공개하는 장면 보시면 정말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은 다윗이 피난가 있는 겁니다. 숨어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언제 칠지 모르는 순간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대부분 압살롬에게 기울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왜 압살롬에게 안 붙고 다윗에게 붙어서 그 위기 속에서 공급하는 자로 했느냐? 적어도 나는 그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세우는 과정을 보신 그가, 또 우리 얘는 설명을 할 때 큰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되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가지고 이 복을 이제 어디다 갖다 쓰느냐? 피난 가서 지금 힘들어하는 그 다윗과 그의 하솔들에게, 적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군사가 4,000명 이상 되는 엄청난 군사들.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보면 알지만요, 한 10명만 어디 나가서 움직여도요, 먹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군사만 4,000명이고 또 따르는 사람들까지 하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숫자들을 지금 와서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는 거 만만한 일 아닙니다.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개를 하고 이제 그 다윗이 드디어 압살롬의 군대를 이제 요압이 나가서 파고 압살롬을 죽이는 사건으로 이제 진행되지요. 그때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하러 오는데 이 다윗이 그런 말을 해요. 보고하러 온 사람한테 내 어린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젊은 아들 이렇게 말했어요. 요 앞에 그냥 개역개 성경에는 내 어린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 어린 아들이 잘 있느냐, 평안하냐, 2번이나 반복해요. 두 사람이 보고하러 오거든요. 죽었다는 얘기를 드디어 듣습니다. 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그 다락으로 올라가서 통곡을 하면서 외치는 소리,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러면서 그가 통곡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게 아버지에게 부어주신 마음입니다.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킨 그 압살롬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이제 이 반역은 평정이 되었습니다. 이 보고 앞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래, 하나님은 공의로워, 이런 거 안 하고 그 아들 죽은 거 그거 하나, 그 어린 아들이 아직도 지 죄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죽임당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우는, 이게 아버지에게 부어주신 DNA라고 나는 믿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을 앞에서 잘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 읽은 본문에서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공개를 하다가 이제는 평정이 됐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에 이 사람이 그 지도를 보면, 그 다음 그 지도를 보면, 이 지도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저 로글림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 로글림에서 사는데, 이 로글림이라고 하는 여기서 사는데, 지금 이 마하나임이죠. 이제 여기 마하나임에서 피해 있다가 이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아마 이 어디쯤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기서 적어도 80km가 넘는 길입니다. 거기까지 지금 이제는 돌아간다고 하니까 공개를 하다가 또 물질로 계속 공개를 하다가 이제는 돌아간다고 하니까 직접 80살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80노구를 이끌고 직접 아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가는 데까지 배웅한다고 지금 따라 나온 겁니다. 이걸 오늘 성경에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배부를 때 별론데 정말 힘들고 배고플 때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면
평생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 다윗은 이 공개받은 것이 너무 고맙고 또 여기까지 와서 배웅하는 이걸 바라보면서 영감, 나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갑시다. 내가 이제 남은 생에는 당신을 평생 내가 공개해 드릴게요. 공직에 올라달라는 청이지요. 예루살렘에 가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귀한 일에 감당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같으면 때는 이때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그래 안 합니다. 왕이시여, 내 나이 80입니다. 저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왕에게 곁에 있는 것은 왕에게 누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참 제가 가지 못하지만 왕이 원하신다면 이 아들 왕에게 데리고 가십시오. 여러분, 아들을 왕에게 청탁한다고 보입니까? 바르실레는 성경이 기록하면서 큰 부자입니다. 지금 다윗의 지도력에는 심각한 타격이 왔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까요. 그러니 지도력에 분열이 생기고 다시 이것을 수습하고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도 걸릴 거고 물질도 필요할 겁니다. 이 아들을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건 곧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이 이제 그곳에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당신과 아들을 위해서라도 다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길르앗 사람인데. 자, 이런 마음,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 아비의 묘가 있는 곳에 그냥 나는 이제 묘가 준비되었으니 그 묘에 편안히 묻히기를 원하니 그냥 아들만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성경에서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하리니 아들이 김함이에요. 꼭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김함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다.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를 데리고 갑니다. 자, 이렇게 김함을 데리고 갑니다. 다윗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 와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에 유언하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푸라. 그들이 내 성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은 죽으면서 이 사람은 제명해 죽지 못하게 해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해라. 일일이 다 말을 하면서 적어도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 김함을 비롯한 이 아들들에게는 내가 잘 대우해 주라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자, 모르기는 해도 이 다윗은 이제 이 김함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 베들레헴의 집 있잖아요.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그 베들레헴 집을 이 김함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여러분이 이 성경을 찾아보면 게롯 김함 해놓고 거기에 번호를 매겨놓고 밑에다가 설명을 해놨는데 게롯 김함이라 함은 게롯 여관이라는 뜻이다. 이런 말을 해놨어요. 번역까지 해놨어요. 게롯의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게롯의 여관입니다. 여기에 베들레헴에다가 기업을 줬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살면서 여관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베들레헴 시골 동네에 여관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관이 하나 있었다면 저 여관이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입니다. 사관에 방은 꽉 찼어. 방은 꽉 찼는데 그 방에 있을 곳이 없어. 저 사관에, 저 여관에, 거기에 마구간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 얘기입니까? 이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하여 헌신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80이라도요, 나이가 많아갈수록요, 노탐이 더 생긴대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80대 분이 지금 난리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노욕이 더 많아진대요. 그런데 지금 다윗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이것이 관계가 돼가지고 나와 함께 이 영광의 자리에 나가자고 할 때 그 자리는 내 자리라기보다 우리 아들 자리입니다. 우리 아들을 데려가십시오. 아버지 입장에서 헌신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희생입니다. 이게 나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DNA라고 생각해요. 네 잘되는 일에 나는 헌신하겠다. 지구촌에 지금까지 제가 깨달은 가장 좋은 아버지상, 가장 좋은 아들상, 이 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너 마음대로 하라고 맡깁니다. 믿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100%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버렸습니다. 이런 관계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버지의 마음에 심어준 DNA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그 철없이 저렇게 반역해서 자기를 반역했지만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고 차라리 네 죽는 자리에 내가 먼저 죽었어야 되는데, 차라리 네가 살고 내가 죽었으면, 이게 사랑입니다. 내가 받을 영광을 아들에게 돌리는 이것이 헌신이요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헌신과 희생이 아버지에게 주신 이게 DNA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DNA가 그 자손의 자손에 이어가면서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 동편, 아까 지도 본 것처럼 이곳은 늘 침범이 많은 곳입니다. 여기에는 암몬, 모압, 밑에 블레셋 이런 것 늘 공격이 많은 곳이에요. 이 공격이 많은 이곳에 있는 이 바르실레의 가문이 이제 이 기맘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이주해 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는 증거가 예레미야 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뭔 얘기냐?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나도 아버지로서 아버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DNA가 많이 파괴된 것을 나는 느껴요. 성경의 아버지상과 내가 너무 거리가 먼 것을 느껴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넷입니다. 저를 낳으신 아버지. 5살 되기 전에 4살 때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란 이름을 불러본 기억이 없고 그 아버지 얼굴을 기억을 전혀 못합니다. 나를 낳으신 아버지죠. 우리 어머니가 다시 결혼을 하면서 나를 데리고 가서 또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한 10여 년이 넘게 그 아버지가 나를 길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5살 넘어서 그렇게 됐으니까 아버지란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기억이 없습니다. 그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이가 16살, 15살쯤 된가요? 내를 양자로 보내가지고 또 양자집에 아버지가 또 생긴 겁니다. 이래서 아버지가 셋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양자를 내가 파기하고 나왔잖아요. 왜? 새아버지가 생기는 바람에. 그 새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새아버지에게 한 번도 아버지란 말을 불러보지를 못한 그 이름을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가지고
지금은 내가 입을 열면 그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주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흘러가는데 그저 흘러가지 말고 더 크고 더 좋은 것들로 흘러가서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귀한 인생 살아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주여 원래 이 심어주신 DNA처럼 사랑으로 헌신으로 내가 쓰임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간절한 기도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부어주신 이 마음들이 얼마나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있습니까? 아들의 손가락을 잘라서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하는 이 아버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세상이 이 타락한 아버지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한 아버지의 본성을 우리는 회복해 가야 되는 과정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회복해 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나는 믿어요. 예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셨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여보의 주일에 제가 자녀들아, 부모들한테 잘해! 이것보다 부모의 마음이, 이게 대부분 이제 뭐 부모들이고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자들이니까 아버지에게 원래 심어주셨던 그 DNA가 뭔가, 어머니에게 심어주셨던 DNA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주여 이렇게도 망가졌네요.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러면서 한 번쯤 다짐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다면 훨씬 더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르실레가 이 다윗, 그 앞에는 만난 적이 없는 다윗, 그를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알고 그에게 모든 것을 아무 계산하지 않고 헌신하는 그 마음, 그게 나라에 세운 아비에 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아비로서 아들을 향한 헌신,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아버지 상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려진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이걸 늘 묵상을 합니다. 집안에서 늘 같이 있으면서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불평이 가득 차가지고 씩씩대면서 아버지에게 덤벼드는 이 아들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아버지의 모습을 자꾸 회복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망할 줄 알면서도 망한 다음에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넓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주여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바르실레처럼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돌을 들어 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 아들을 향하여 그냥 맨발로 달려가서 자기 옷을 벗어 덮어버리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갖다 입히고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자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이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처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진실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가운데 실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그 DNA가 비록 파괴되었을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가는 놀라운 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영 죽을 그 죄악을 그 몸으로 친히 감당해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사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원래의 그 마음을 회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아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